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으시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이하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피곤하시죠? 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피곤하시죠? 무릎만 보지 말고, 무릎만 보지 말고, 피곤하시죠? 했죠? 졸지 맙시다 하고 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솔직해집시다. 피곤하시죠? 졸지 맙시다. 맞아요. 권사님 솔직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어찌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권사님만 보고 있다가 졸린다 싶으면 제가 얼른 왁! 하든지. 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보면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신대원 은사 목사님분 이제 좀 안 좋은 병으로 이제 먼저 소천하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 우리가 교수님들 원래 책 써내면 그 책 내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제 그 책이 나오면과 동시에 학생들의 교재가 됩니다. 이거 꼭 필독 해가지고 읽고 레포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은 우리 교수님이 저희 담당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그 책을 필수적으로 읽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도서관에서 그 책을 펼쳐가지고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열매로 알리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인데,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의 의미가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쉽게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 할 때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요, 나무를 보고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좀 시들시들한 열매, 좀 맛이 간 열매가 맺혀졌다, 썩은 열매가 있다 그러면 좀 상품이 아니다 그러면 이 나무의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병든 나무다라고 하는 걸 알죠.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사시면서 농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무나 식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오죽했으면 벼라고 하지 않고 쌀나무라고까지 이야기했을까요? 벼를 못 보면 쌀나무, 쌀은 나무에서 나온다 생각하고 쌀나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도 이게 굵직굵직한 거는 알아도 모릅니다. 길 가다가 예전에 앞에 있던 교회 우리 집사님이랑 어디 답사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시골에서 사셔가지고 와서 그랬는지 산에 이렇게 답사를 간다고 가는데 그 장령 이쪽으로 갔는데요. 제가 어머니 예전에 저희 아버지 살아생 전에 아버지하고 어디 시골 가다 가면 한 5분 만에 갈 거리를 거의 1시간 만에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아시는 동네 사람들 다 만나면 다 인사하고 저 멀리 있는 저 곳까지 와가 인사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짧은 거리도 진짜 시간 많이 가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길을 갔더니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무 저보고 목사님 저거 아십니까? 저거 무슨 나무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풀은 이건 무슨 풀이고 저건 무슨 풀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그거였군요. 맞장구치다 보니까 진짜 1시간 답사할 것 같아 한 2시간 이상 답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다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분들은 무슨 나무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쵸?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사과나무에 버젓이 사과가 열려있는데 그거 보고 감나무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나무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맺히는 열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고 시들시들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우리의 그 열매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보니까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열매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니까요. 바울 바뀌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열매를 맺고 있었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나무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보면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의의 자녀인가 아니면 불의의 자녀인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잘 돌보고 지키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열매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하는 그러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성품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도 그랬지만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도 교회 안에 많은,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가장 심했냐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함께 하시면서 40일을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당부하실 건 다 당부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에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 계속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에 대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이 말은 곧 다시 온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아니지만 곧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 우리를 괴롭혔던 너희들 주님이 혼내시겠지, 심판하시겠지,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버텨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니까 그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오시고 1년을 기다려도 안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이 안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믿음은요, 지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틈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며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이미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게 들려지는 거죠. 그럴싸하게 들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괴롭히는 그 핍박자들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했잖아요. 지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에 그들은 다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요, 서로 통용했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옥닥이는 거예요. 자기 거 챙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순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은혜로울 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내만 맨날 희생해야 되는데, 왜 맨날 내만 헌신해야 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는데,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쎄 빠지게 해봤자 니만 고생한다, 니만 손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이 하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아멘. 베드로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욕심 때문에 죄로 썩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 것이 좋다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그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성품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은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베드로는 친절하게도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것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구체적인 덕목, 곧 열매를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오후 시간에도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믿음의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거예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며 세상과 썩어질 것을 세상에서 이게 세상과 그리고 썩어질 것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지금 그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고는 그 믿음의 위에 계속해서 뭔가를 하나씩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먼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믿음에 기초해서 그 위에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했는데 이 덕은요, 말 그대로 도덕적인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탁월해야 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인정하는 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덕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 실천적인 덕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성도의 기본 덕목으로서 믿음을 요구한 이후에 이어서 그 믿음의 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그냥 표현할 때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믿음의 덕이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도덕적 탁월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이게 베드로가 믿음의 덕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 오면 정말 성자같이 보이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볼 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똑같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덕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덕을 가져야 합니다. 그 덕은요 나의 삶에 있어서의 보여지는 도덕적 탁월성이기도 하지만 그 덕은요 교회의 덕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믿음 좋다, 와 나야 내가 너의 믿음을 따라가고 싶다, 너의 믿음을 닮고 싶어서 내가 너 따라 교회 가도 될까, 이런 말 할까요?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 없어요. 그런데 덕스러운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내가 믿음이 조금 약해도 덕스러운 사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와, 그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왜 믿음의 덕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이 믿음을 요구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덕이 믿음이 없이는 이 덕을 세우는 것은 금방 무너지는 덕이기 때문에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워 나가야 된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도덕적 탁월성인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지식은요 앞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여기서 말할 때 2절에서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덕의 지식이라고 할 때 이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분하여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덕을 세웠어요. 덕을 세웠는데 그러면 내가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덕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덕이잖아요. 근데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만 내가 더욱더 이 덕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덕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덕을 쌓을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 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덕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쉽고 사탄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패하여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에 대한 그러한 삶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살다가 악한 영들과의 어떤 싸움이, 이게 영들과의 싸움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양육을 통하여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개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지식들을 쌓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지식의 절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의 절제.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 쉽게 말하면 자제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절제는요, 성격상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절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절제는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포함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절제한 육체적 방종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 절제를 말함에 있어서 지식의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식의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이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에 의하여서 자유라고 하는 명목하에 믿음이 약한 지체를 고려하지 않고 자유로운 행동을 일삼음으로써 지체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고 초소신자일 때는 몰랐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인 것이 쌓여갔어요. 쌓여가는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거, 이제 물론 이 초대교회는 우상에 드려진 음식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오늘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핀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게 큰 죄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내가 죄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고, 서양에도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 담배 피고 하던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는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어느 교회 장로가, 어느 교회 권사가, 어느 교회 안수집사가, 내가 분명히 저 사람 교회 중요한 중직자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맨날 담배 피고 돌아다니더라. 그러니까 뭐지? 초신자인 내가 볼 때 그래도 되는 건가? 아니면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좋죠. 근데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이 문제 말고도 어떤 게 가장 많이 적용이 되어지냐면 말이에요, 말. 내가 지식으로 쌓였다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교육의 어떤 수준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설교를 하고 난다든지 찬양 인도를 한번 한다든지 하면 꼭 문자가 한 번씩 와가지고 오늘 음이 몇 개 이탈을 했고요. 연습을 좀 더 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폰이 실명제로 돼가지고 자기 번호 못 바꾸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꼭 보면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자기는 몰라요. 상처 주는지.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문자를 넣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넣던가. 꼭 보면 천사로 넣어가지고. 어디 천사가 그러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그 말은 여러분들 안 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저도 천사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앞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하고 이제 우리 교육자회의를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한 번씩 문자, 그때도 문자가 번호 바꿀 수 있었거든. 나는 천사로 오는 문자가 제일 무섭다. 얼마나 그럴만. 자기는 좋은 의도로 하니까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툭툭 던지는 말들 제발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해가 왔는데 아이고 왜 이거밖에 안 해? 왜 이거밖에 못 해? 지나가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걸 준비한 사람은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근데 이거밖에 못하나? 이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꼭 악한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말을 한마디 할 때는 덕스럽게 하셔야 돼요. 상처가 안 되게끔 좋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식의 절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요 우리가 쌓은 그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자유는요 이 지식이 너무 넘치다 보면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 방종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배운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무서울까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참 공감이 갔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냐니까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학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공부의 지식의 그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하는 거, 우주만큼 넓다라고 하는 걸 알아서 자기가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구나. 너무나도 이만한 거에 겨우 요만큼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학문의 부분이.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많이 할수록 나는 정말 작은 분야밖에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4개인가 5개 갖고 있는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박사학위 몇 개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정말 무식해요. 정말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이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신이 바보라니? 나는 박사학위를 4개를 갖고 있고 5개를 갖고 있지만 집에 형광등도 하나 못 갈아요. 이런다니까요. 무슨 모르잖아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진짜 싸우면 살수록 내가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지식 안 나가지고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식의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요 절제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절제의 인내.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2개의 단어가 이게 합해진 단어인데 이 하나는 아래에라고 하는 단어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내는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이것은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며 세상의 핍박과 시련을 저항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그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속출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덕목이 인내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내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베드로가 절제의 인내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제력을 계속해서 한 번 절제가 되질 않아요. 그 절제를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인내를이라고 하는 거죠. 인내가 없으면 우리의 절제력은요,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한 번 하고는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인내에 이번에는 경건을이라고 또 연결합니다. 경건은 일반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으로서 그의 뜻 안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인내 안에 인내의 경건이라고 할 때, 그렇게 인내할 때 그것을 내 덕으로 생각하지 말고 죽을 쌍을 쓰고 버텨내지 말고 웃으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게끔. 금식 기도하다 보면 뭐 한 며칠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또 며칠을 한 끼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많은 표를 안 내지만 한 며칠씩 기도하는 사람을 한번 보면요, 예, 그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을 버텨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쌍을 쓰고 있어요. 죽을 쌍을 쓰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인내를 우리가 기다림을 하면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경건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마음껏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내의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형제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 나온 혈육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바로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참된 제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제자되어 제자 삼는 제자 공동체로 우리가 꿈꾸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지식적인 제자의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덕목이 바로 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모순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아가페는 우리들의 인격에 의하여 우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으로서 전적인 희생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맺어야 할 미덕의 그 모든 열매들을 목록하고 그것을 마감하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서 시작한 것이 사랑에서 끝맺음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열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의 덕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사랑까지 모든 열매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좋은 열매는 또 다른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해서 사랑의 열매만 맺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자꾸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나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나는 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나는 뭐 온유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맺혀져요. 성령의 사람은요, 한 개만 맺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맺혀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맺혀지지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을 존중하시거든요.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더 개발되는 은사가 있고 개발되지 않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나의 성품에 따라서 나는 섬기는 것을 정말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섬김의 열매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나는 기도하는 일은 나는 다른 거는 조금 힘든데 나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지치지 않아. 그러면 그분은 교회에서 기도 대장이 되어야 되죠. 기도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죠. 그게 은사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다라고 해요. 뭔가는 있는데 뭔가는 없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이 열매는요, 하나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맺으면 마치 고구마 줄기나 딸꾹 줄기 막 끄집어내면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는 것처럼 연결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사랑까지 모든 열매가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열매가 언제 맺힐지,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열매가 더욱더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꾸준히 우리가 꾸준히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렇게 양분을 우리가 받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며 양분은 공급되어 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위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습니다. 작은 묘목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꾸준히 자란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한 가지로서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매일 선한 일을 실천하며 덕의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지식의 열매를, 욕심내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절제의 열매를, 그리고 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열매를, 그리고 경건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 닮은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